예. 그래서 이제 부처님을 계속해서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열의 시포를 갖고, 그죠? 부처님을, 공덕을 이제 기리는 수행이 바로 부처님을 계속해서 생각합니다. 이렇게 부타고사 스님은 정리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 그죠? 우리 열의 시포 하면 그죠? 우리 보통 열의 응공, 정변지, 명행족, 선서, 세간의 무상사, 조장부, 천인사, 불체존은 11가지가 대피죠. 그죠? 그래서 저는 그죠? 불체존을 함께, 청정도론에서는 불체존을 함께 해서 열의 시포를 한다. 그래서 제가 아무 생각 없는데 어디 가서 그렇게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청정도론 정확하게 보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죠? 그래서 열에는 빠집니다. 그죠? 왜냐하면 제가 그래서 부타고사 스님 이렇게 인용해가고 있거든요. 열의 시포는 뭡니까? 내용은 응공정변지, 아라한 정변지, 요거부터 시작합니다. 응공정변지, 명행족, 선서, 세간의 무상사, 조장부, 천인사, 불, 세존하니까 10가지죠. 열에는 빠집니다. 왜냐하면, 그죠? 부타고사 스님도 이렇게 인용하고 있듯이, 그죠? 이런 이유로 그분 세존께서는 아라한 정등각,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됐죠? 그죠? 열경에 일어나고, 그죠? 그 다음에 열애가 나오는 경도 몇 군데 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되는 거죠? 우리 특히 디가니까야 같은 데 보면, 일권에 보면, 열애가 이 세상에 출현하신다. 이렇게 하고, 그분은 응공정변지 명행족,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됐죠? 그러니까 어떤 경우로 봐도 열애 시포는 이미 경에서, 그죠? 응공정변지 명행족, 이렇게 해서 불세존까지 해서, 그래서 열애 시포로 봐야 됩니다. 됐죠? 그래서 부타고사 스님은, 그죠? 우리 청정도론에서도 열의 시포를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됐죠? 열에는 대표적인 거로 해서 빠집니다. 됐죠? 그래서 여기서도 1번 뭡니까? 응공부터, 그죠? 아라함부터 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됐죠? 그죠? 그래서 제가 응공정빈지를 하듯이 우리 북방에서는 아라한을 응공으로 옮기고 있습니다. 그래도 원어는 아라한입니다. 원어로 아라한을 우리는 아라한이라고 중국에서 그대로 옮겼습니다. 그래서, 그죠? 이제 아라한인데,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열의 시포를 하나하나 설명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아라한은 제일 먼저 나오는 거고, 제일 중요한 말이죠. 그죠? 그래서 부타고사 스님은 이 아라한의 의미를 5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번에 보면 나오죠. 그죠? 이 가운데 아라한을 뭡니까? 5가지로 설명합니다. 멀리에 있기 때문에, 적을 부수었기 때문에, 바퀴 살을 부수었기 때문에, 찾으시죠? 4번에? 그죠? 그 다음에 필수품 등을 수용할 만하기 때문에, 비밀리에 악을 행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아라한이란다. 그래서 이러한 이유 때문에 그분 세존께서는 아라한이라고 계속해서 생각한다. 됐죠? 그래서 이 10가지를 이제 하나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번은 뭡니까? 1번은 멀리 여의었기 때문에 부처님이랍니다. 자, 멀리 여의었다는 말은 뭡니까? 이 아라의 뜻입니다. 자, 아라는 부사입니다. 빨리 사전에 나옵니다. 아라는 부사로 뭡니까? 영어로 하면 from. 제가 왜 요새 자꾸 영어를 덜미깁니까? 요 정도는 유치원 수준이죠. from, 멀리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멀리 하죠. 멀리 미국으로 불교는 에어버스 380 타고 미국으로 가버렸습니다. 영어가 세계 공용어죠.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미 그죠?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불교는 영어로 있잖아요. 멋있게 세계에 그죠? 우리는 한국에 갇혀 있어서 모릅니다. 불교는 아시아 종교가 아닙니다. 이미 세계의 종교가 됐고 특히 미국을 중심한 코쟁이들 종교가 이미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불교를 세계 전법하겠다는 게 그쪽 불자들의 원인입니다. 그러니까 한국도 그렇죠. 영어로 된 불교가 막 밀려듭니다. 됐죠? 이 책 원본이 뭐로 된 거겠어요? 원본이 첫째 중국어로 된 거다. 2번 이제 뭡니까? 불교는 그래도 일본어만 있기 일본어로 된 거다. 아니다. 불교는 인도에서 태어난 게 인도 대바나가리로 적혀 있는 거다. 4번. 아니다. 이건 영어로 된 거다. 뭐겠어요? 예, 영어로 된 겁니다. 멋집니다. 특히 BPS라고 그죠? 정말로 세계 불교를 보고받는 그입니다. 책이 너무 좋아서 우리 한국에서 그죠? 화성 스님을 그죠? 그걸 해서 그죠? 지금 관소리 모임이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다. 됐죠? 그죠? 한국에서 영어 불교를 그래서 영어 불교는 말 자체가 지금 안 맞습니다. 됐죠? 영어 불교는 보편적인 불교를 지향합니다. 이 말, 이제, 하고 싶은 말 할수록 많습니다. 잘못하면 선전이 되니까 안 합니다. 됐습니다. 그래서, 그죠? 이 아라는 영어로 부사고죠. from, 멀리, 여인, 멀리 떠난 이 말입니다. 까를 붙여갖고 명사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라까 뜨와로 설명합니다. 됐죠? 뜨와는 추상명사형 의미입니다. 그죠? 그래서 멀리 여인 상태. 자, 왜 아라한이냐? 멀리 여인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라까뜨와 아라까따, 아라한 비슷하죠?
근데 좀 억지가 있죠? 근데 이걸 억지로 하면 큰일 납니다. 왜? 경에서 부처님께서 이렇게 설명하고 계시는 경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경인가 하면, 그죠? 뭐야, 네, 여기 적어 놨는데. 뭐요? A7에 28입니다. 안구 따르니까 7번째, 그죠? 뭡니까, 모음에. 이제 80입니다. 82번째 경에 보면은 여기서 부처님께서 이렇게 설명하고 계십니다. 아라한을. 됐죠? 그렇게 경에 나타나면 어떻게 됩니까? 부타고사 스님은 즉시에 가져와서 딱 설명을 해야죠. 그래서 아라한의 설명을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가져와서 했습니다. 멀리 여있기 때문에 부처님이 난다. 뭐를 멀리 여었을까요? 어여문들을 멀리 여었겠죠. 당연히 그렇죠. 불선법들을 멀리 여인 분이기 때문에 아라한이란다. 그래서 첫 번째 의미로 여기 설명하고 있습니다. 됐죠? 우리 480쪽 5번에 보면 1 됐죠? 그분은 모든 오염으로부터 아주 멀리서 계시며, 그죠? 도로서 잠재 성향을 포함한 오염원들을 부수었다. 그죠? 그래서 멀리 있고, 멀리 있다는 말은 두 가지로 해석합니다. 오염원들을, 불선법들을 멀리 있고, 어떻게 됩니까? 자, 도로서 그거를 부숴버렸다. 도로서 잠재 성향을 포함한 오염원들을 부수었다. 됐죠? 그래서 아라한이 난다. 자, 멀리 여의고 도로서 부숴버렸기 때문에 아라한이란다. 됐죠?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고 이제 두 번째는 뭡니까? 6번입니다. 그죠? 두 번째는 어떻게 보는가 하면요. 아리한으로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아리는 뭡니까? 아리는 영어로 말하면 애님입니다. 적. 됐죠? 그죠? 애님이고, 한은, 이거는죠. 루트 한은 영어로 보면 to kill입니다. 됐죠? 그러니까 뭡니까? 적을 부수었다. 적을 부수었기 때문에, 그죠? 뭡니까? 아라한이란다.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당연히 적은 뭐겠어요? 적은 오염원, 그래서 6번에 됐죠? 이 오염원이라는 적들을 도로서 죽여버렸다. 됐죠? 그래서 적들을 죽여버렸기 때문에 아라한이시다. 됐죠? 아리한. 이렇게 해석합니다. 아리한. 근데 이거는 적을 죽였다 해서 중국에서 뭐로 옮깁니까? 살적으로 옮겼습니다. 살생할 때 그 살자하고 적할 때 적자. 살적. 됐죠? 그 살적, 무슨 말인지 알겠죠? 중국에서, 그죠? 아라한을 살적으로 옮긴 경우도 많습니다. 요렇게 해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멋진 말이죠? 오염원으로 대부분 모든 불선법을 죽여버렸다. 뭐로서 죽였겠어요? 1번, 그죠? 칼로 갖고 죽였다. 2번 뭡니까? 예, 도로서 죽였다. 됐죠? 그래서 팔정도로 대표되는 도로서, 혹은 예류, 일레, 불안, 아라한도라는 그런 도로서 죽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럽니다. 그럼 세 번째는 뭡니까? 이 아라한, 요렇게 합니다. 말 그대로 아라한이죠. 그죠? 이 아라의 이때 의미는 바퀴살이란 말입니다. 자, 우리 여기 바퀴 있죠? 그죠? 우리 옛날에 그 마차 있잖아요. 마차 그 시골에 가면 우리 그 마차 구루마라 그러죠. 그죠? 구루마, 그러니까, 그거로 된 거, 요즘에 뭡니까? 고무로 된 거 말고, 다 아시죠? 그죠? 요새 뭐 제주 민속관 몇 대 가도 있잖아요. 그죠? 그럼 요래돼갖고 살이 이랬죠? 그죠? 이거를 여기서 아라라 그럽니다. 됐죠? 그죠? 그래서 이 아라를, 바퀴살을 부셔버렸다. 죽여버렸다. 그래서 아라한이란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럼 이 바퀴살은 뭐를 이야기하겠어요? 자, 이거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여기 나오지만은, 그죠? 윤회의 바퀴입니다. 됐죠? 윤회의 바퀴를 부셔버렸다 해서 아라한이란다. 아라한은 뭡니까? 아라한 되면 어떻게 됩니까? 다시는 태어나지 않습니다. 윤회가 그로 끝입니다. 됐죠? 그래서 아라한이라 한다. 그래서 여기서는, 그죠? 이걸 윤회의 바퀴를, 윤회는 뭡니까? 12연기로 대표되죠. 그죠? 그래서 12연기의 각질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요 안에 요거를, 바퀴 축이죠? 그죠? 축을 뭐로 봅니까? 무명을 축으로 봅니다. 12연기의 출발이 무명이죠? 그죠? 무명이고, 그 나머지 바퀴 살은 10가지입니다. 그러니까 행식, 명색, 유깁, 촉수, 애취, 유, 생, 노사, 생까지. 그러니까 맨 마지막 바퀴 드러난 이거는 뭡니까? 우리 바퀴 이걸 뭐라 그럽니까? 맨 마지막에 지금 뭐라 그럽니다. 이거를 노사로 봅니다. 됐죠? 그래서 이 윤회의 바퀴는 뭡니까? 무명을 근본으로 해서 노사로 기결이 되죠. 그죠? 노사라는 괴로움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요 무명과 10가지와 맨 마지막 노사. 그래서 12연기의 바퀴살을 윤회의 바퀴로 설명을 합니다. 그럼 당연히 아라는 뭡니까? 이 윤회의 바퀴를 그죠? 없애버린 사람이죠. 그죠? 그렇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번에 보면, 그죠? 윤회의 바퀴가 있다 했습니다. 그죠? 자, 그것은 무명과 존재에 대한 가리로 이루어진 바퀴통을 가졌고, 공덕이 되는 행위 등의 바퀴살을 가졌고, 늙음 죽음, 맨 마지막은 테두리입니다. 그죠? 됐죠? 무슨 말씀을 알겠죠? 그죠? 그래서 저 바퀴 저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죠? 자,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번뇌의 일환 등으로 이루어진 차축에 깨어있고, 세 가지 존재의 수레에 묶여있고, 그죠? 그 다음에 무시이래로 회전해왔다. 세종께서는 그것의 모든 바퀴살을 보리수 나무 아래서 정진의 두 발로 개의 토양에 굳건히 머무시면서 믿음의 손으로 업을, 그죠? 부수는 도구인 지혜의 도끼를 쥐고 부수셨다. 아주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죠. 바퀴는 어떻게 구성되고, 이걸 부처님께서는 어떻게 했어요? 뭐로? 도끼로 부쉈대요. 와, 그죠? 그래서 바퀴살을 부쉈기 때문에 자, 아라를 부쉈기 때문에, 아라한이니까 아라한이라 한다. 됐죠? 그죠? 그렇게, 이렇게 설명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그죠? 이제 우리 뭡니까? 자, 8번부터서는 뭡니까? 8번부터, 이게 어디까지인가 하면은, 그죠? 22번까지 있죠? 그죠? 우리 본문에서 8번부터 22번, 485쪽 22번까지는 12연기를 멋지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됐죠? 그죠? 우리 청정도론에서 12연기는 제 17장 있잖아요. 17장 길게 설명되고 있습니다. 청정도론에서 제일 어려운 부분을 들으라 하면은 상자부 스님들이 전부 17장 12연기의 설명을 들고 있습니다.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그죠? 학을 띄게 어렵습니다. 대림 스님이 그 번역하다가 아마 몇 번 낮아버렸을 겁니다. 됐죠? 그죠? 그런데 뜻 파악하기도 정말 어렵습니다. 그런데 바로 지금 8번부터 12번까지 있잖아요. 7장에. 이거는 그죠? 12연기를 멋지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남북방 어떤 그죠? 그 문헌에서도 그죠? 제가 사실 읽은 게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보다 설명 잘 된 거 본 거 없습니다. 이렇게 해야 청정도론이 최고다 이 말이 되죠. 실제로 또 그렇습니다. 그래서 12연기를 그죠? 이렇게 멋지게 설명하고 있는 게 드뭅니다. 같은 청정도론 안에서도 그죠? 그래서 이 부분은 17장에서 설명되고 있는 12연기를 핵심을 여기 적어놓은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설명 잘 되어 있습니다. 자, 이 8번부터 22번까지 이 핵심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뭐로 정리하면 됩니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은 12연기를 여기서는 삼세 양중 인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됐죠? 그리고 12연기를 윤회의 바퀴로 설명하고 있죠? 윤회의 바퀴니까 윤회의 바퀴라는 자체가 벌써 삼세로 과거, 현재, 미래로 끊임없이 윤회의 바퀴가 굴러가는 거죠? 그렇죠? 불교에서는 그죠? 우리 주석서 문은 경에도 그렇고 바퀴가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하나는 뭡니까? 여기서처럼 윤회의 바퀴입니다. 됐죠? 윤회를 우리 윤회의 바퀴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바퀴는 뭐가 있습니까? 12연기 방금 했잖아요. 예? 전능상은 바퀴, 그런데 불교가 아니니까요. 그건 놔두고. 부처님 가르침을 또 바퀴로 설명하겠어요. 엄마야. 그렇죠. 발정도. 법륜. 됐죠? 이거는 우리말로 윤회륜이죠. 윤회의 바퀴는 게 윤회륜이고, 그죠? 그건 뭡니까? 법의 바퀴, 법륜이죠. 어떤 게 법륜입니까? 팔정도. 됐죠?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뭐죠? 윤회의 바퀴를 잘라버리고 법의 바퀴를 굴려야 됩니다. 됐죠? 그래서 우리는 부처님 최초의 설법도 그래서 초전 법륜경이라 하잖아요. 담마 짜카 빠왔다나요. 담마 짜카가 법의 바퀴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서는 끊어야 될 윤회의 바퀴를 12연기로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12연기를 여기서 어떻게 설명해서 윤회의 바퀴니까 3세에 걸쳐서 일어난 걸 하겠죠. 그러면 윤회의 바퀴는 인과가 거듭되는 걸 보기 때문에 3세 양중 인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한번 보십시오. 그래서 8번 보면 이제 뭐부터 시작합니까? 자, 윤회의 바퀴는 그 시작이 알려지지 않은 윤회의 회전이라고 들 한다. 됐죠? 윤회의 바퀴라는 것은 윤회의 회전입니다. 자, 무명을 뿌리로 하기 때문에 그것의 바퀴통이다. 됐죠? 늙음 죽음은 최후이기 때문에 테두리다. 저 바퀴에 대한 설명입니다. 아까 제가 그렇게 설명했죠. 그죠? 무명이 뿌리기 때문에 그것의 바퀴통이고, 늙음 죽음은 최후이기 때문에 테두리. 그리고 10가지 조건 따라 생긴 법들은 무명이 뿌리고 늙음 죽음이 마지막이기 때문에 바퀴살이다. 됐죠? 그죠? 그래서 요것이, 그죠? 무명이고, 제일 앞에 있는, 안에 있는, 요게 무명이고, 10가지는 바퀴살이고, 테두리는 노사다. 됐죠? 무명에서 시작해서 노사. 우리 어떤 괴로움입니까? 괴로움은 늙어 죽음으로 대표되죠. 그죠? 그래서 제가 초기 불교할 때 제가 늘 강조했습니다. 우리 12연기는 무슨 가르침으로 받아들여야 됩니까? 자, 예를 들어서 오는 무슨 가르침입니까? 오온 하면 뭐가 팍 떠올라야 됩니까?
예? 그죠. 나라 무엇인가에 대한, 우리 그 사람이 조금 오버하셨습니다. 그죠. 제가 원하는, 그죠. 그 대답은, 오는 나라 무엇인가에 대한 붙이는 말씀. 이렇게 정리해야 되죠. 그죠. 그럼 12, 7, 18개는 뭡니까? 세상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붙이는 말씀. 됐죠. 22권은 무엇에 대한 말씀입니까? 인간이 가진 능력에 대한 붙이는 말씀. 됐죠. 그 다음에, 당연히 우리 뭡니까? 사성제는 진리란 무엇인가에 대한 붙이는 말씀. 됐죠. 그 다음에 12연기는 그렇죠. 그렇죠. 12연기는 괴로움의 발생구조와 소멸구조에 대한 붙이는 말씀. 실제로 그렇습니다. 자, 우리 12연기는 두 가지 정형구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그걸 우리 유전무이라 그러죠. 노사로 대표되는 괴로움이 어떻게 전개가 됩니까? 무명, 연행, 행연식이라죠. 이거는 뭡니까? 무명에서부터 노사라는 괴로움이 발생하는 구조죠. 그래서 이거를 발생구조니까 유전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눌로마라고 그러고요. 중국에서 유전문으로 온 것입니다. 두 번째 정구는 뭡니까? 무명, 멸적, 행멸적 식멸이죠. 그럼 뭡니까? 노사로 대표되는 괴로움이 소멸되는 구조를 밝히고 있습니다. 됐죠? 그래서 이걸 중국에서 뭡니까? 환멸문이라 했습니다. 됐죠? 그래서 유전문을 저는 발생구조. 한글 멋있게 옮겼죠? 환멸문은 뭐라고 했습니까? 소멸구조. 됐죠? 그래서 12연기는 줄이면 뭡니까? 괴로움의 발생구조와 소멸구조. 구체적으로 무슨 괴로움? 그래서 모든 주석서 문헌에서는 무슨 괴로움? 윤회의 괴로움. 됐죠? 그래서 모든 주석서에서는 12연기는 윤회의 괴로움의 발생구조와 소멸구조를 쓰라는 가르침. 이렇게 정리합니다. 됐죠? 그러니까 당연히 뭡니까? 여기서도 12연기를 윤회의 괴로움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됐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쭉 설명합니다. 그래서 그죠? 무명은 뭐고, 9번에 보면 그죠? 다시 한번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상카라를 해놨습니다. 행이고, 10번에는 뭡니까? 이 식을 재생연결식으로 설명하고 있죠? 10번 보십시오. 욕계의 상카라들은 욕계의 재생연결식이 조건이 된다 해놨죠? 그래서 그죠? 이거를 뭡니까? 재생연결식을 모든 주석서에서는 12연결식을 재생연결식으로 설명합니다. 저는 초기 불교할 때 다 했기 때문에 오늘 시간이 없어서 안 합니다. 관심이 억수로 있죠? 관심 있는 분은 뭐 봐야 됩니까? 초기 불교 이해해 보십시오. 요래하고 넘어갑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서 하나하나, 그죠? 무명, 행식, 명색, 유깁, 촉수, 애취유, 그죠? 이걸 다 어디까지 이거를 설명하고 있습니까? 그죠? 어딥니까? 그죠? 생노사까지, 그죠? 20분까지 그렇게 결론을 짓고 있습니다. 됐죠? 그죠? 안 돼도 그만입니다. 예, 그래 하고, 그죠? 그 다음 여기서 핵심은 뭡니까? 21, 22에서 멋지게 12연기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죠? 시간이 없어도, 그죠? 근데 이건 이거 뭐 제하도 됩니다. 이 책에 다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이러면 또 시간이 없는데, 할 수 없지 뭐.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무명, 행, 식, 명색, 유깁, 촉, 수, 지, 유, 생, 노사. 이래 되죠. 그죠? 그래서 12연기입니다. 근데 이걸, 왜냐면 이제 간단하게 설명드립니다. 자, 이거를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 첫째로, 그죠? 우리 3세로 이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번역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인도에서 한 10년 동안 있잖아요. 3세 양중인가로 안 보려고 무지무지하게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뭡니까? 나중에 항복 이랬습니다. 번역하면서. 왜냐하면, 그죠? 여기서 생은 원어로 자띠입니다. 자띠는 영어로 버스로 옮깁니다. 버스가 뭡니까? 버스 아닙니다. 타는 버스가 아니고, 버스는 태어남이죠. 생은 버스입니다. 우리 한자에서 생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생밀이라 할 때도 생을 쓰죠. 태어난다 할 때도 생사할 때도 생을 쓰죠. 여기서 생은 분명히 이거는 태어남입니다. 생밀이 아닙니다. 자, 생이 태어남이라면은 한 생에 몇 번 태어납니까? 누가 두 번 했습니까? 존경합니다. 와! 이래 짚은 도리가 있는 줄은 모르고, 그죠? 근데, 그죠? 죄송한 말인데, 한 번에 두 번 태어난다면, 좀, 그렇죠, 그죠? 한 번에 한 생에 한 번 태어남입니다. 맞죠? 딱 태어났을부터, 태어난 것은 우리 재생연결식이 일어난 걸 태어난 거로, 그렇게 봅니다. 됐죠? 어머니 뱃속에 딱, 그죠? 재생연결식이 일어날 때. 됐죠? 그러면은, 한 생이 최초에 태어나면은, 유는 뭡니까? 전생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맞죠? 지극히 상식적입니다. 이게 일어남이라면 다르게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원어로 보면요. 이거는 자띠고 자띠는 분명히 태어남입니다. 그럼 여기서 한생이 개입됩니다. 되죠?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그죠? 여기 한생이 개입됩니다. 이거는 그죠? 우리 좀 그 식전변을 근본으로 하는 유식에서도
여기는 한생이 개입되는 걸로 봅니다. 됐죠? 그 정도로 이거는 그죠?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그건 뭡니까? 자, 식을 우리 주석서에서 재생잉글식으로 해놨죠? 청정도론에서. 재생이 한생의 최초의 아르마리란 말입니다. 에이, 그거는 주석서에서 하는 이야기 아니냐. 자, 저는 경을 옮기는 사람입니다. 그 경에서 보면 특히 그죠? 우리 대인연경에 보면 식을 부처님께서 설명하시면서, 자, 어머니 못해 식이 들었는데도, 그죠? 어떻게 명색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겠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그렇게 설명하십니다. 그래서 이 식을 부처님께서는 뭡니까? 어머니 못해서 일어나는 식으로 설명하고 계십니다. 부처님이 그러고 계십니다. 그것도 유명한 대인연경에서. 그러면 이 식은 재생잉글식으로 보는 수밖에 없겠죠. 그 외에도 서너 가지 경을 더 들을 수 있습니다. 됐죠? 그래서 이런 경을 번역하면서 본격적으로 상우대 니까지 보고 나오는 거 보고 뭡니까? 손발 딱 들어버렸습니다. 100% 받아들입니다. 됐죠? 그래서 행과 식 사이에서는 한생이 개재됩니다. 됐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전생이죠? 금생, 내생 됐죠? 그러면 삼세가 되죠? 그죠? 부정할 수 없습니다. 삼세가 개입된 거로 봅니다. 이제 그리고 그러면 삼세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괴로움을 생노사는 우리가 괴로움입니다. 대표적으로 노사가 괴로움입니다. 자, 괴로움 입장에서 봅시다. 자, 무명은 괴로움의 원인입니까? 무명 자체가 괴로움입니까? 상식적으로 무명은 괴로움의 근본 원인입니다. 됐죠? 원인을 우리는 뭐랍니까? 인이라고 합니다. 됐죠? 괴로움의 원인. 됐죠? 행은 우리 업을 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주석서는 전부 여기서 행을 업이라고 봅니다. 업은 괴로움의 원인입니까? 업이 괴로움입니까? 업이야말로 괴로움의 근본 원인이죠. 에이, 업을 지으면 과보를 가져오잖아요. 그 과보가 나쁜 업을 지으면은 나쁜 과보를 가져옵니다. 됐죠? 그죠? 그래서 이거는 인입니다. 됐죠? 한생이 최초의 아르말이 일어난 것은 이거는 인이겠어요? 과겠어요? 이건 당연히 한생이 이전에 지은 무명의 결과로, 이전에 지은 업들의 결과로 재생잉글식이 일어나죠. 그러니까 이건 당연히 과입니다. 그 다음에 식과 함께 일어나는 우리 명색도 과고요. 유깁도 당연히 과고, 감각접촉도 과고, 느낌도 과입니다. 상식적입니다. 자, 갈애는 괴로움의 원인입니까? 결과입니까? 갈애는 현실적인 가장 큰 원인입니다. 그래서 고진멸도 할 때 두 번째 괴로움의 원인의 진리 하면 뭡니까? 갈애를 들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거는 뭡니까? 인입니다. 그 다음에 취는 뭡니까? 갈애가 더 발전된 거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취도 당연히 취착이 괴로움의 원인이잖아요. 당연합니다. 여기서 유는 업으로 해석합니다. 됐죠? 후유라고 해석합니다. 그러면 이것도 유도 괴로움의 원인입니까? 결과입니까? 인이겠죠? 인입니다. 한생에 최초로 태어난 것은 재생잉글식으로 갔죠? 인이겠어요? 과겠어요? 당연히 과입니다. 노사는 당연히 과입니다. 이래 보면 어떻게 됩니까? 자, 인이 한 번, 과가 한 번, 인이 한 번, 과가 한 번. 자, 인과. 자, 인과가 몇 번 나타납니까? 인 두 번, 과 두 번. 이거를 뭡니까? 인이 두 번, 과가 두 번. 이거를 고상한 한자로 하면 뭡니까? 양중인과. 이러면 되겠죠. 그죠? 양은 뭡니까? 두 양자입니다. 요 정도 한자는 압니다. 됐죠? 중은 뭡니까? 중복된다 할 때 거듭될 중자입니다. 그러면 인, 그죠? 과. 됐죠? 그래서 이거는 그죠? 12정기는 삼세, 양중, 인과로 해석해야 된다. 됐죠? 요것이 상자부 아비담마의 정설이고, 북방 우리 설일체유부를 비롯한 북방 불교도 북방 아비달마도 삼세 양중 인과를 근본으로 합니다. 됐죠? 남북방 불교에서 똑같습니다. 유식에서는 이세 일중 인과로 봅니다. 이세 일중을 보는 것은 여기를 갈라지는 걸 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식전변을 어뜸으로 하기 때문이죠. 굳이 무명행을 전생으로 안 봐도 된다는 것이 그 사람들의 주장이고, 그래서 우리 뭡니까? 현장설이면 그죠? 우리 중국 유식의 그죠? 소경질이 되는 무슨 논이고? 예, 성유식론에서, 그죠? 이세 일중 인간만 이야기하면은 삼세 양중 인간은 장중 따로 버린다. 맞죠? 금생과 내생을 이야기하면 뭡니까? 내생에 가서 보면 그 금생은 전생이겠죠? 그러니까 이세 일중 인간만 이야기하면 삼세 양중 인간은 자동적으로 설명이 되기 때문에 굳이 삼세로 안 나눠도 된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이세 일중 인과 이설이 삼세 양중하고 똑같다. 이런 말입니다. 됐죠?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뭡니까? 아비달마적으로 있잖아요. 대성 아비달마 유식에까지도 이거는 삼세에 걸쳐서 전개되는 걸로 이야기합니다. 됐죠? 그래서 삼세 양중 인과는 모든 불교의 윤회설에 관한 한, 업설에 관한 한, 인과설에 관한 한 근본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21번에 지금 이런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요거 설명대성 21번 쫙 읽고 넘어가 버리면 됩니다. 그죠?
자, 이 가운데서 무명과 상카라들이 하나의 요약이고, 아르마리와 정신물질, 그죠? 그렇게, 저는 한자로 읽어보겠습니다. 무명행은 하나의 요약이고, 식, 명책, 유기, 촉수는 하나의 요약이고, 애취유는 하나의 요약이고, 생노사도 하나의 요약이다. 이게 뭡니까? 요약 무슨 말인가요? 저를 끊어놨습니다. 칠판에 끊어놓은 거 보시면 그대로 되죠? 지금 요약과 똑같습니다. 그렇게 요약을 네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한 개 요약은 과거이고, 중간에 두 개 요약은 현재이고, 태어난 건 늙은 죽음은 미래이다. 됐죠? 우리 3세 설명했죠? 붙다고서 설명보다 제 설명이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훨씬 낫죠? 이거 위대한 발견입니다. 이거 하나 발견,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당연하다 싶으죠? 한국에서 12연기를 설명하면서 이거부터 끊어서 설명한 사람 봤어요? 못 봤어요? 문제입니다, 이거는. 그렇잖아요. 요렇게 설명하기 여기 그대로 들어와 버리죠? 그래서 첫 번째 요약은 과거고, 두 번째, 세 번째 요약은 현재고, 네 번째 요약은 미래다. 요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무명과 상카라들을 언급함으로써 가래와 치적과 존재도 포함되어 있다. 그러므로 이 다섯 가지 법은 과거의 업의 회전이다. 여기서 업이 인입니다. 바로 왜 다섯 가지라 합니까? 과거를 할 때 우리가 무명행만 있고 과거에는 애치유가 없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런데 청정도로 우리 17장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도 무명행을 이야기하면은 애치유가 들어가는 거로 됩니다. 자, 과거에 볼 때는 무명행이 강하고 애치유는 잠복해가 있는 거로 보기 때문에 무명행만을 언급했다. 왜 현재의 원인으로는 애치유만 설명합니까? 애치유만 있고 무명행이 없겠어요? 당연히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애치유가 드러나고 무명행은 잠복해가 있는 거로 본다는 겁니다. 됐죠? 그러니까 과거의 원인 하면 몇 개입니까? 여기 5개로 해놨죠? 과거의 업의 회전, 그죠? 우리 방금 21번 중간에 가면 보십시오. 무명과 상카라들을 언급함으로써 가래와 치적과 존재. 그러니까 뭡니까? 무명행을 언급하면은 과거에서, 그죠? 애치유도 포함된다. 이런 말입니다. 됐죠? 그래서 과거의 원인도 5가지로 봅니다. 무명행, 애치유. 그러면 현재의 결과도 식, 명색, 유기, 촉수 5가지죠. 현재의 원인 뭡니까? 애치유, 무명. 됐죠? 애치유, 무명행. 그러니까 무명행, 애치유도 또 현재의 원인입니다. 그러니까 미래의 결과 뭡니까? 생노사죠. 생노사는 법수로 보면 뭡니까? 결국은 식, 명색, 유기, 촉수가 전개되는 것이 생노사죠. 그러니까 이것도 뭡니까? 생노사 대신에 미래의 결과도 식, 명색, 유기, 촉수. 됐죠? 5가지. 그러니까 5가지. 그러면 5 곱하기 4는 20. 그렇게 20가지, 그죠? 업의 회전이라고, 20가지 회전이라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죠? 5가지 법들은 과거의 업의 회전이다. 찾으시죠? 그죠? 그는 아르마리 등 중간에 있는 5은 현재의 5가지 과보의 회전이고, 가래와 치적과 존재를 언급하면서 무명과 상카라들도 여기 포함된다. 그러므로 이 5가지 법들은 현재의 업의 회전이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죠? 태어남과 늙음, 죽음을 언급함으로써 아르마리 등 저 5가지 식, 명색, 유기, 촉수가 지적되었기 때문에 이 5가지 법들은 미래의 과보의 회전이다. 자, 이런 측면에서 따라 20가지가 된다. 이제 아시겠죠? 왜 20가지가 되는 거 아시겠죠? 그죠? 무명행하면 무명행, 애치유. 식, 명색, 유기, 촉수. 그럼 애치유 할 때는 애치유, 무명행. 됐죠? 생노사는 식, 명색, 유기, 촉수. 그래서 5 더하기 5 더하기 5 더하기 5는 20. 됐죠? 아는 분은 다 알고 좀 때리고 계신 분들이 몇 분 계십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야, 그죠? 제가 지어낸 멋진 명언입니다. 그죠? 또 경상도 말을 또 잘 갖다 부시는 사람도 처음 봤죠? 그렇거니, 서울 가니까 그렇거니가 그러니, 발음이 안 되면 그러려니, 발음이 안 돼요. 왜 그래 어려운 말을 하는 거 모르겠어요. 그렇거니, 이러면 끝나버리는데, 그죠? 그렇습니다. 근데 그렇거니 하니까 좀 차원이 낮은 용어 같이 들리죠? 이때는 고상한 사람들한테 뭐 되겠습니까? 불교는 유장한 마음으로 해야 된다. 유장한 마음을 쉬운 말로 하면 그렇거니. 됐죠? 그죠? 제가 만들어 놨거든요. 그죠? 아주 멋집니다. 자, 그래서 하나 연결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 도표를 보고 이걸 보시면 다 이해가 됩니다. 자, 그래서 그죠? 22번에 결론적으로 뭐랍니까? 12 연기를 485쪽 22번입니다. 자, 이처럼 세종께서는 네 가지 요약과, 네 가지 요약 뭡니까? 됐죠? 네 가지죠. 인과. 됐죠? 그 다음에 삼세 아시겠죠? 과거, 현재, 미래. 20가지 측면. 자, 아시겠죠? 5 더하기 5 더하기 5 더하기 5는 20가지. 그 다음에 뭡니까? 세 가지 연결, 뭡니까? 이것도죠? 요 중간에 연결이 세 개 들어있죠? 하나, 둘, 셋. 됐죠? 여기 세 가지 연결입니다. 가진 연기를 모든 측면에서 알고 보고 깨닫고 통찰하시다. 그래서 핵심은 뭡니까? 여기서 연기를, 12연기를 어떻게 봅니까? 한마디로 줄이면 삼세, 양중, 인과로 보신 겁니다. 됐죠? 이 삼세, 양중, 인과를 그죠? 이렇게 멋있게 그죠? 쫙 설명한 것은 상자부불교, 특히 청정도론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청정도론 17장 복잡한 12연기의 설명을 멋지게 이렇게 요약해놓은 겁니다. 특히 이 중에서 뭘 봐야 됩니까? 21번, 22번. 마지막 결론은 22번입니다. 22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21번을 이해해야 됩니다. 됐죠? 21번, 22번은 제가 저렇게 도표로 멋지게 했습니다. 대한민국 세계 어디를 가보십시오. 12연기를 저렇게 멋지게 설명한 사람이 있는가. 도표는 회전으로 잘 그릴 수 있습니다. 처음 출발을, 그죠? 딱 여기서부터 딱 끊어가고 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만일에 누가 있다면 그건 전부 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됐죠? 저는 특허로 안 받습니다. 불교는 특허 없습니다. 만일에 불교에서요, 특허료가 있다면 그 특허로 누구한테 바쳐야 됩니까? 부처님께 바쳐야 됩니다. 됐죠? 불교에 특허 없습니다. 저는 특허 이런 거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잘 써먹어 주면 뭐 고맙죠, 그죠? 그거 포기합니까? 맞죠, 그죠? 근데 요거는 이렇게 설명 안 하면, 그죠?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릅니다. 요거는 또 우리 아비담마 길라잡이 있잖아요, 그죠? 8장에서 또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걸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특히 초기불교 이해 있죠, 그죠? 초기불교 이해의 12연기품을, 그걸 막 복잡하게 좀 긴데, 그죠?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이 도표는 어디 있는가 하면 아비담마 길라잡이 8장에 보면은 12연기 도표 있습니다, 그죠? 그 도표를 보시면 이해됩니다. 오늘 제가 좀 프린트해서 하나 처음에 올 때는 나눠 드려야지 생각하는데 와서 뭡니까? 깜빡 까먹어버렸어요. 예. 그래서 아비담마 길라잡이 8장이죠. 도표 보시면 바로 여기죠. 그 네 가지 요약, 3세, 20가지 측면, 이게 잘 되어 있습니다. 그걸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네 번째 설명이 뭐 있습니까? 우리 네 번째는 아라한에 대한 설명입니다. 지금죠. 그래서 세 번째는 이 뭡니까? 아라한이라고 끊었죠. 그죠? 여기서 아라는 뭐라 했습니까? 우리죠? 바퀴, 그죠? 이거 살, 되죠? 그거를 죽였다. 그리고 여기 네 번째는 뭡니까? 루트를 아라하로 봅니다. 아라는 아까 저기 투 디저브의 뜻입니다. 대접할 만하다. 존경할 만하다. 이 말입니다. 요것이 요 네 번째 설명이 아라한에 대한 정확한 설명입니다. 됐죠? 존경할 만한 분, 대접받을 만한 분. 그래서 중국에서 뭐로 옮겼습니까? 응공, 공양에 응할 만한 분, 혹은 마땅히 공양 받을 만한 분. 됐죠? 그래서 그건 뭡니까? 뜻이 아라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라한이라는 말은 불교에서 부처님이 만드신 수로가 아닙니다. 불교 이전에 베다에서부터 나오는 수로입니다. 됐죠? 베다 문헌 중에서 브라마나 문헌이라는 제의서가 있습니다. 제사 지내는 인도 바라문들은 제사 지내는 게 근본입니다. 그거 보면은 무슨 구절이 나오는가 하면, 자, 아라한이 어디 나타나면은 소를 잡아서 대접을 해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그 아라한이 불교 깨달은 사람 아닙니다. 그게 뭔가, 아라는 뭡니까? 존경받을 만한 분. 예를 들어서 왕이 왔다든지, 그죠? 고을에 태수가 왔다든지, 학식이 높은 사람이 왔다든지, 이래 하면은 그분은 어떻게 되죠? 당연히 대접해야죠. 대접을 해야 되는데, 뭐로 대접을 하라고요? 소를 잡아서, 힌두교는 고기 안 먹는데 옛날에는 고기 다 먹었어요. 옛날 그죠? 베다 문헌에 보면 전부 당연한 거로 나옵니다. 그래서 그죠? 아라한은 대접할 만한 분, 루트를 아라하로 보고 디접으로 봅니다. 됐죠, 그죠? 그래서 요 뜻이 근본이기 때문에 중국에서도 아라한은 전부 음력하면은 한자로 옮길 때 아라한, 음력하면은 아라한으로 음력을 했고 번역을 하면은 응공으로 번역했습니다. 됐죠, 그죠? 그래서 대접받을 만한 분, 요렇게 옮겼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 그죠? 23번의 설명입니다. 그럼 24번은 뭡니까? 자, 이거는 이제 아라하로 봅니다. 아라하. 라하는 이거는 뭡니까? 비밀, 그죠? 비밀, 세크리트 이 말입니다. 그죠? 아는 부정접속으로 보는 겁니다. 자, 비밀이 없는 분. 됐죠?
그죠? 혹은 비밀리에 뒤에서 사바 하는 분이 아닌 분. 이것도 중요한 의미입니다. 불교에서는. 그죠? 그래서 24번에 그렇게 했죠. 세상의 영리함을 뽐내는 어떤 어리석은 자들은 오명을 두려하여 몰래 악을 행하지만 그분은 결코 이와 같이 악을 행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비밀리에 악을 행하지 않는다고 해서 아라한시다. 됐죠? 이건 뭡니까? 아 플러스 라하로 해석한 겁니다. 됐죠? 이렇게 해서 크게 5가지로 아라한을 설명했습니다. 부타고사 스님은. 됐죠? 전통적으로 내려오던 방법을 통틀어서 한 겁니다. 그래서 아라한을 이렇게 설명하는 문헌은 뭐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부처님은 아라한이다. 그래서 부처님은 뭡니까? 기본적으로 아라한입니다. 됐죠? 공양받을 만한 분입니다. 불교적으로 그럼 왜 공양받을 만한 분입니까? 모든 번뇌를 다 소멸했기 때문에. 됐죠? 모든 불선법, 모든 번뇌를 다 소멸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됐죠? 그런데죠. 그래서 깨달음의 경지로 보면 아라한과 부처님은 같습니다. 그런데 초기에서는 그럼 왜 부처님이라고 부르냐? 부처님은 법을 최초로 설하신 분입니다. 됐죠? 아라한은 누굽니까? 우리 일반 아라한은 그 부처님 법을 따라서 수행을 해서 모든 번뇌를 소멸한 분입니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법을 최초로 설명한 분, 굉장한 분입니다. 됐죠? 그리고 이미 이제 요 설명하고 부족하지요. 부처님은 이렇게 딱 설명하셨습니다. 요 설명가 부족하니까 부대에서는 그죠? 여러 가지로 부처님을 이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 심력 사무해를 갖춘 분이다. 이게 이미 초기경에서 여러 군데에서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승불교로 오면 그죠? 뭐 여러 가지로 그죠? 그하고 그 다음에 뭡니까? 바라미를 완성한 분. 여기서도 좀 이따가 나옵니다. 그때 보겠습니다. 그죠? 그렇게 부처님을 설명해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깨달음의 경지로 보면은 아라한이라는 겁니다. 부처님도. 됐죠? 아라한은 뭡니까? 우리 제일 쉽게 하면 탐진치가 모두 탐진치로 대표되는 모든 번뇌, 모든 불선법을 끊으신 분, 제거하신 분, 이제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1번 뭡니까? 부처님은 아라한이다. 첫 번째 정의입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우리 정변지지요. 26번입니다. 바르게 깨달은 분.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죠? 그럼 우리가 여기서 뭡니까? 바르게 깨달아서 뭐를 바르게 깨달았겠어요? 불교에서 깨달았다. 이러면 뭡니까? 예, 사성제를 깨달았다. 그래 됩니다. 여기도 적혀 있습니다. 487쪽 보면은 바르게 깨달으신 분에서 모든 법을 당연히 바르게 깨달으셨겠죠? 그 모든 법을 또 구체적으로 말하면 뭡니까? 자, 완전히 알아야 할 법, 즉 사성제를 깨달았다. 됐죠? 그래서 부처님은 첫 번째로 뭡니까? 당연히 모든 법을 깨달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법은 뭐로 귀결이 됩니까? 불교에서는 사성제, 진리는 사성제죠. 그죠? 사성제로 진리 귀결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것도 뭡니까? 법을 또 멋지게 지금 요약을 하고 있습니다. 불교의 법 하면 뭡니까? 법은 부처님 가르침이죠. 부처님 가르침은 뭐로 구성됩니까? 교학과 수행으로 구성되죠. 교학하면 뭡니까? 온체계건 재현. 수행하면 삼실 보리분법, 사마토 위파사나 이래 되죠. 그죠? 요런 거를 사성제를 중심으로 해서 22가지로 그죠? 부처님의 가르침을 멋지게 요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 가르침은 사성제로 귀결이 됩니다. 됐죠? 일체법은 사성제로 귀결이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래서 이것도 우리 유명한 수단의 파트 그 구절을 인용을 하고 있죠. 자, 그래서 27번 그 위에 보면 개송에서 그죠? 완전히 알아야 할 것을 완전히 알았고, 이는 고성제죠. 그죠? 닦아야 할 것을 닦았다. 이건 도성제죠. 버려야 할 것을 버렸다. 버려야 할 것이 뭡니까? 집성제죠. 바라문이야. 나는 깨달은 자다. 이거는 멸성제로 보면 되겠죠. 그죠? 이렇게 유명한 구절입니다. 어떤 바라문이 세종께 와서죠. 당신을 사람들이 붙여. 깨달은 사람인데 당신이 왜 붙여요? 이렇게 하죠. 단도직입적으로 부처님께 여쭈니까 부처님께서 이 개송을 답합니다. 그 한마디로 뭡니까? 나는 사성제를 깨달았기 때문에 붙였다. 유명한 구절입니다. 그렇게 당연히 부타고사 스님도 이 구절을 인용해서 그 정변지라는 거 바르게 깨달으신 분이라는 걸 설명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사성제를 깨달은 분이나 이거를 뭡니까? 이거를 가지고, 그리고 부처님은 당연히 일체 법을 깨달으셨겠죠? 그럼 부처님 깨달은 법이 뭐냐? 그렇게 해서, 그죠? 27번, 그죠? 우리, 그죠? 27, 28에서 뭡니까? 우리 부처님께서는, 그죠? 처음에 눈을 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야기하면 뭡니까? 눈 등으로 해. 이거는 뭡니까? 그 보면 눈, 귀, 코, 혀, 몸 다 들고 있죠? 만호까지. 됐죠? 27번에 더욱이 눈은 괴로움의 진리고 근본 원인으로 그것을 생각하는 가래는 일어남의 진리고 이렇게 해서 눈을 뭡니까? 고집멸도로 해석하고 계십니다. 됐죠? 그 다음에 27번 맨 마지막 줄에 보면은 이 방법은 귀와 코와 혀와 몸과 만호에 해석했는데 됐죠? 그죠? 그래서 아니 비설신의 이 육건을 뭐로 해석을 합니까? 고집멸도로 설명해내고 계십니다. 됐죠? 똑같은 방법으로 뭡니까? 아니 비설신의가 있으면 대상이 되는 뭡니까? 색성, 향미, 촉법이 있겠죠?
그게 뭡니까? 28번에 보면 형상 등 6가지 바꿔의 강목 장소. 대체 그게 뭡니까? 색성의 함축법입니다. 그럼 이것도 뭐를 적용시킨단 말입니까? 고지멸도로 봐야 된다. 그죠? 됐죠?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다가 그죠? 여기다가 위에다가 그죠? 27번 거기다가 제일 뒤에다가 1 적고 그죠? 근 이렇게 6근 이렇게 한번 적어 보십시오. 그다음에 28번에 형상 등 6가지 강목 장소 거기다 2하고 6경 이렇게 한번 적어 보십시오. 한자가 이럴 때 좋습니다. 그럼 때 눈등의 아르마리 이거는 뭡니까? 3 적고 6식 적으면 되겠죠. 그다음에 뭡니까? 눈의 감각 접촉 이거는 뭡니까? 이거는 4 적고 6촉 혹은 뭐 6자를 빼버려도 됩니다. 촉 적으면 되겠죠. 그다음에 한 장 넘깁니다. 그다음 뭡니까? 그죠? 감각 접촉 이거는 뭡니까? 수지요. 6번이죠. 그럼 그 밑에는 수, 상, 그 밑에는 사, 에, 심, 사. 그까지가 뭡니까? 온 앞까지가 심사까지 됩니다. 됐죠? 그 11번까지 됩니다. 그 다음에 물질의 무더기 등 5가지 무더기 12번 온이죠? 됐죠? 그까지 되고 지금 우리가 배운 10가지 가시나 10가지 계속해서 생각함, 부푸른 것들, 인식들 10가지 인식, 머리카락 등 32가지 형태. 이거는 뭡니까? 우리 소위 말하는 명상 주제죠? 됐죠? 그럼 이거는 뭡니까? 삼매 수행의 그 대표로 지금 여기 적어놨습니다. 그 다음 그 밑에 보면 12가지 안팎의 강북장소 이게 뭡니까? 12처지요. 그죠? 18가지 요소 뭡니까? 18개지요. 그러면 앞에 온이 나왔죠. 그러면 온, 처, 개. 그 다음에 뭐 있습니까? 존재도 9가지 존재. 이거는 뭐 욕계, 새끼, 무새끼 해서 그죠? 우리 소위 말해서 그죠? 구류, 뭐, 중생 뭐 이런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 뒤에 설명돼서 어디 보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럼 초선 등 4가지 선, 이거는 그 자해에 따른 무량, 이거 다 4지까지 명상주제죠. 삼매광이 되는 거죠. 선수행광이 되는 겁니다. 4가지 무색의 정덕. 그 다음에 뭡니까? 맨 마지막으로 역관 등으로 늙음 죽음 12연기죠. 됐죠? 이렇게 하면 지금 쭉 다 뭐가 설명되고 있습니까? 그죠? 온처, 개, 재, 연. 재는 여기 빠지고 있죠. 왜 빠지게 됩니까? 앞에 타이틀로 나왔죠. 그죠? 그래서 온처, 개, 연 하고 그죠? 그 다음에 뭡니까? 40가지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삼매수행광이 되는 것이 언급이 되고. 자, 이렇게 해서 어떻게 됩니까? 자, 일체법, 부처님은 모든 법을 아는 분이라 했죠? 모든 법을 이렇게, 그죠? 제가 보면, 번호 매기 보면 22가지가 됩니다. 22가지 주제로 쫙 요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22가지 주제를 다 어떻게 본다고요? 고진멸도 사성계를 통해서 봅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 분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거니, 라고 집에 가서 한번 보면, 에이, 별거 아닙니다. 처음 들어봐서 지금 뻥 할 뿐입니다. 집에 가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모르겠는 분은 그렇거니 이러면 됩니다. 그래 또 넘어갑니다. 그래서 그죠? 이제 이게 그죠? 사성제를 가지고 일체법을 이렇게 정리해서 합니다. 이것도 멋진 설명입니다. 그죠? 됐죠? 부처님은 그죠? 소위 말해서 그죠? 깨달으신 분이죠. 뭘 깨달았습니까? 당연히 일체법을 깨달은 분이고 사성제를 깨달은 분입니다. 그러니까죠. 사성제를 통해서 일체법을 22가지 주제로 정리해서 쫙 이렇게 멋있게 설명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하고 넘어갑니다. 세 번째가 뭡니까? 우리 명행족이죠. 영지와 실천을 구족한 분 이랬습니다. 그러면 명은 뭐겠어요? 우리가 말하는 지혜겠죠. 그죠? 행은 뭐겠어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우리 자비겠죠. 부처님은 우리 뭡니까? 지혜와 자비를 구족한 분. 그래 하죠. 맞죠? 그죠? 그래서 요거 두 번째에서는 그죠? 여기 보면은 32번에 보면은 그죠? 부처님께서는 그죠? 일체지를 구족한 분이고 그죠? 실천을 구족한 크나큰 연민 대비 있잖아요. 그죠? 그렇게 지혜와 자비를 구족한 분 이렇게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 첫 번째로 뭡니까? 우리 일반적으로 경에서 영지하면 크게 2가지 문명에서 나타납니다. 다른 말로 3명, 8명으로 나타납니다. 이걸 저는 우리 초기 불교에 의해서 3명, 8통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3명 뭡니까? 그죠? 우리 그 3명이라 하면은 천안통, 숙명통, 누진통을 3명이라 합니다. 넘어갑니다. 그럼 8명은 뭡니까? 우리 6통이 있죠? 육신통. 육신통은 뭡니까? 우리죠? 뭡니까? 신족통, 천이통, 타심통, 천안통, 숙명통, 누진통 됐죠? 이 천안통, 숙명통, 누진통 3명에다가죠? 신족통, 천이통, 타심통을 보태면은 육신통이 됩니다. 이 육신통에다가 앞에 2가지를 더 보태면 2 더하기 6은 8. 그래서 여기서 보면 뭡니까? 8가지 영지 해놨죠. 그죠? 그겁니다. 그래서 그건 뭡니까? 윗바사나의 지혜, 마음으로 이루어진 신통. 이렇게 해서 이거는 그죠? 우리 디가니까야 제1권에 나타나는 이제 10개의 경에서 8명이 설명되고 있습니다. 관심 있는 부분은 그거를 보시고, 그죠? 초기 불교 이해 있잖아요. 우리 개정회 할 때 해학 부분에서 이 8통을 제가 쭉 해서 그죠? 자세히 적어 놨습니다. 참조해서 보십시오.
자, 그 다음에 실천은 당연히 뭡니까? 여기서, 그죠? 우리 마찌면 니까야 53번째 경을 인용합니다. 31번입니다. 31번에서 마찌면 니까야 5번째 경이죠. 53번째 경을 유학경입니다. 우리 아난다 존자가 부처님의 명을 받아서 설명하고 있는 경입니다. 여기 보면은, 그 행을 15가지 법들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1번에 보면, 세 번째 줄 중간에 보면 뭡니까? 이 15가지 법들이라고 알아야 된다. 됐죠? 15가지 법을 알려면 어떻게 됩니까? 맞지만 니까야, 그죠? 53번째 경입니다. 저거 맞지만 니까 제2권에 있습니다. 맞지만 니까 1권은 다 갖고 계시죠? 네, 작년에 그거 했었다. 우리 서울에 80명 오시기 때문에 다 보내드렸습니다. 그런데 죄송합니다. 요거는 2권에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영지와 실천을 영지는 3명, 8명으로, 그 다음에 실천은 뭡니까? 15가지 맞지만 니까야, 그죠? 53번째 경에 나오는 15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32번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상식적으로 보면, 그죠? 우리 영지와 실천, 명행하면, 명은 지혜를 이야기하고 행은 자비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지혜와 자비로, 지혜를 여기서는 구체적으로 일체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32번의 내용입니다. 그럼 또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뭡니까? 피아노로 잘 가신 분이죠? 우리 선설하죠. 그죠? 그럼 잘 갔다. 가면 어떻게 갑니까? 1번, 붕 날아간다. 2번, 길을 따라간다. 상식적으로. 길을 따라갑니다. 그죠? 우리 뭡니까? 갈 때 타고 안 갑니다. 길을 따라갑니다. 어떤 게 길입니까? 도가 길입니다. 어떤 게 도냐? 일어나! 이러면 여기서 뭡니까? 팔정도 딱 나와야 되는데 실제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죠? 간 것은 길을 따라갑니다. 그래서 33번에, 그죠? 둘, 넷, 다섯째 줄을 보면 성스러운 도다. 팔정도 해놨죠. 그죠? 그렇게 해서 갑니다. 그 어디로 갑니까? 열반으로 갑니다. 불사의 열반인 멋진 곳으로 가셨다. 됐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뭡니까? 34번에서는 이 도를 네 가지 도로 설명합니다. 각각의 도, 뭡니까? 예류도, 일례도, 불안도, 아란도. 됐죠? 34번에 각각의 도 있죠? 거기다가 네 가지 도, 예류, 일례, 불안, 아란도라고 적어 놓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뭡니까? 부처님께서는 무슨, 그죠? 그 길을 가셨습니까? 30가지 바라미를 완성하셨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91쪽, 하나, 둘, 세 번째 줄에서 30가지 바라미를 완성하게 됐죠. 그죠? 그래서 이 30가지 바라미를 길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됐죠? 30가지 바라미의 길을 완성한 분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죠? 피안으로 가신 분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죠? 그 다음에 여기서 가신 분의 의미를 설하시는 분으로도 설명합니다. 됐죠? 그죠? 바르게 설하신 분. 부처님은 뭐죠? 부처님은 말씀을 저처럼 함부로 부처님 입에 하고 금구. 부처님은 금구라고 합니다. 금으로 생긴 입입니다. 저희 입은 뭡니까? 입 뭐랍니까? 주둥이. 됐죠? 그죠? 그렇습니다. 제맥으로 함부로 말씀하시는 분은 아닙니다. 그래서 6가지 경우를 잘 봐서 하시는 분하고 또 경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 35번에 보면 1번 뭡니까? 그 두 번째 뭔데? 열애는 사실이 아니고 옳지 않고 이익을 줄 수 없다고 여기는 말이 남들에게 사랑스럽도 못하고 마음에 들지도 않으면 5가지 경우를 들고 계십니다. 그럼 부처님 말씀하십니까? 절대로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두 번째 뭡니까? 자, 사실이고 옳더라도 이익을 줄 수 없으면 어떻더라도 말씀을 안 하십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사실이고 옳고 이익을 줄 수 있는 말이라도 그것이 남들에게 사랑스럽지 못하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그 다음 사실이 아니고 옳지 않고 이익을 줄 수 없다고 여기는 말이 아무리 남 듣게, 그죠? 그죠? 딴지를 하고 좋아도, 그죠? 립 서비스 안 한다 이 말씀입니다. 됐죠? 5번은 뭡니까? 사실이고 옳더라도 이익을 줄 수 없다고 여기면, 그죠? 아무리 남들에게 사랑스러워도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당연히죠. 이익을 못 주면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자, 6번에 보십시오. 자, 이런 조건 5가지를 다 갖추어도 뭐 어떻게 됩니까? 사실이고 옳고 이익을 줄 수 있고 그래서 남들에게 사랑스럽고 마음에 들면 그대로 설하십니까? 아닙니다. 그 말을 해줄 바른 시기를 안다. 또 여러 군데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됐죠? 저하고는 그렇게 수준과 차원이 다르니까 부처님입니다. 됐죠? 그래서 저는 주둥이, 부처님은 금구. 됐죠? 우리 금구의 말씀 이렇게 하죠. 그죠? 그 부처님은 우리 금구라고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부처님의 입은 황금으로 된 입입니다. 입이 무거운 분입니다. 딱 6가지를 봐서 어떻게 됩니까? 잘 봐서, 그죠? 딱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저는 주둥이기 때문에 진하게나 뭡니까? 나오는 대로 시부립니다. 이렇게 봤습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세상을 바르게 하는 분입니다. 세상은 우리, 그죠? 우리 세간이라 했습니다. 여기서 세상을 세 가지 세상으로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493쪽입니다. 37번에 보면 세 가지 세상이 되어 있죠.
상카라들의 세상, 유의의 세상,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뭡니까? 그거 보면은 그 37번에 둘, 넷, 다섯째 줄에 보면 중생세상 돼 있죠. 그죠? 중생세간입니다. 세 번째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 그 밑에 보면은 37번 맨 밑에서 두 번째 줄에 보면 공간의 세상 돼 있죠. 이거를 우리 북방에서 기세간이랍니다. 그릇할 때 있죠. 기 있죠. 그죠? 됐죠. 그죠? 자, 이거를 우리 여기서는 우리는 공간으로서의 세상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 그죠? 그 뒤에서 이거를 쭉 그죠? 이 세 가지 세상을 쭉 설명합니다. 38번, 39번, 38에서는요. 뭐를 합니까? 유의 세상을 설명하고요. 39번에서는 중생의 세상을 설명하고 40번 이하에서는 공간의 세상을 기세간을 설명합니다. 됐죠? 그렇게 해서 45번까지 그게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그분은 공간의 세상을 됐죠. 그죠? 그래서 세상을 그죠? 세 가지 세상으로 유의 세상, 중생의 세상, 공간의 세상 혹은 기세간으로 이제 말씀을 이제 하시고 그다음에 이렇게 쭉 설명을 합니다. 됐죠? 그다음에 뭡니까? 여섯 번째가 가장 높은 분 무상사입니다. 부처님은 가장 높은 분입니다. 부처님이 왜 가장 높은 분이냐? 부다고서 스님은 주석서를 빌어서 5법원을 성취하시기 때문이다. 5법원은 뭡니까? 계향, 정향, 해향, 해탈향, 해탈직인향 그러죠. 예불 할 때 왜 계향, 정향, 해향, 해탈향, 해탈직인 합니까? 부처님이 이 다섯 가지 성취하신 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하고 가장 높은 위 없는 스승이시기 때문에 이렇게 합니다. 됐죠? 그래서 부다고서 스님 그 해놨죠. 46분에 보면 그죠? 자, 개의 덕으로 모든 세상을 능가한다. 삼매, 통찰지, 해탈지견. 이걸 한자로 옮기면 어떻게 됩니까? 개, 정, 해, 해탈지견입니다. 이게 초기공 여러 군데에서 부처님 직접 설하신 걸로 나옵니다. 이걸 초기공에서 반자, 담마, 칸다라고 합니다. 담마, 칸다는 법온이 됩니다. 됐죠? 다섯 가지 법의 무더기. 부처님이 성취하신 다섯 가지 법의 무더기, 개, 정, 해, 해탈지견. 됐죠? 그죠? 그래서 요거를 갖춘 분이기 때문에 제일 높은 분이다. 그렇게 쭉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7번입니다. 한 장 넘기면은, 우리 조의장부죠. 사람을 잘 길들이는 분. 이걸 어떻게 생각하면 부처님은 첫째로 뭡니까? 자, 남성을 잘 길들인다. 이렇게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과 특히 인간과 동물들은 있잖아요. 부처님이 여성을 잘 길들인다 하는 게 어감이 이상하죠? 그렇죠, 그죠? 분명히 그래서 부다고서 스님은 여기서 그죠? 특히 남자만을 언급하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바시겠습니까? 안 그러면 여자란 말이 안 나옵니다. 물론 장부라는 말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그죠? 그렇게 합니다. 그렇지만은 또 그죠? 두 번째로 보면 어떻게 됩니까? 그죠? 예루자 등 48번입니다. 다시 세종께서는 개 등이 이미 청정한 자들에게 초선 등을 설하시고 예루자 등에게는 높은 도의 수행을 설하시며 이미 길들여진 자들도 잘 길들이신다. 됐죠? 그래서 이거는 뭡니까? 성자들을 길들이시는 분. 그러니까 삼매를 정등한 고결한 사람과 성자들을 길들이시는 분. 두 번째로 이렇게 해석합니다. 됐죠? 그죠? 그러고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맨 밑에 보면 그죠? 우리 무상사 조장부를 합쳐서 하나로 볼 수도 있다. 이제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 498쪽 제일 밑에입니다. 그 다음 8번은 뭡니까? 신과 인간들의 스승이다. 여기 스승이라는 것은 대상은 상인입니다. 상인. 그죠? 그래서 그죠? 스승을 대상의 우두머리로 설명합니다. 그 상인들의 우두머리. 대상이 뭔가 알죠? 아라비안 나이트 나오죠. 그죠? 그죠? 그러면 사막을 갈 때는 두목이, 소위 말해서 살금 죽이는, 우리 배, 그죠? 큰 배의 선장은 권총하고 죽일 수 있는 권리도 있다 합니다. 그렇죠. 이거 반란 일어나면 죽여야지 어떻게 하면, 그죠? 그래서 상인도 그런 권리를 가지고 있는, 어떻게 보면 생사여탈권을 가지고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그죠? 인간과 천상의 우두머리다. 그죠? 그래서 이제 스승이다. 이렇게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여기서 뭡니까? 이제 신과 인간은 대화만우삼인데 이거는 신과 인간으로 해석해야 된다. 문자적으로 50번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럼 51번은 뭡니까? 신과 인간의 스승이라니까 축생들이 동물들이 슬프겠죠. 개가 어떻게 됩니까? 멍멍멍멍멍. 그죠? 고양이는 냐옹냐옹. 나는 안 배워줘요. 이랍니다. 그죠? 그럼 깨구리 나오죠. 그죠? 깨구리는 깨굴. 이랍니다. 그죠? 그래서 부처님은 당연히 또 축생들의 스승이겠죠. 그래서 그런 거를 언급합니다. 51번에서죠. 만두가 신이라는 깨구리로 있다가 신이 된 부처님의 설법을 듣고 신이 된 그걸 우리 언급합니다. 우리 청궁사에 나오는 일합니다. 그죠? 청궁사는 쿠다카 니까에 있는 거기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각색을 해서 시작하는 거죠. 부처님이 이제 회상에 와서 설법을 하십니다. 좋죠. 그죠? 사부대중이 모여서 그죠? 부처님 말씀을 탁
듣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못에서 살던 깨구리도 그죠? 너무 신심이 나고 그죠? 거기 가서 부처님 말씀을 다 듣고 있습니다. 그렇게 정말 행복했겠죠, 그죠? 예, 그래 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때 어떤 목동 어린 애가 그죠? 그 소몰이니까 그 지팡이 들고 다니죠. 그 지팡이를 들고 그죠? 부처님 말씀 들고 있습니다. 깨구리가 어디에 눌렸습니까? 이 지팡이에 눌리갖고 그죠? 이러 하니까 뭡니까? 죽겠죠? 그럼 죽으면 깨구리가 어떻게 하고 죽을까요? 1번 깨구리는 멍 하고 죽는다. 2번 냥 하고 죽는다. 3번 씩 하고 죽는다. 4번 깨굴 하고 죽는다. 그렇죠. 깨굴 하고 죽어야 되겠죠? 근데 이 깨구리가 그죠? 깨굴 하고 죽으면 그 좋은 분위기처럼 진짜 법을 쓰라는 그죠? 그 좋은 자리가 깨굴 이러면 팍 깨지겠죠? 어떤 깨구리가 그래 되겠죠? 우리 같은 사람에서 바로 욕 나오겠죠, 그죠? 그러니까 분위기가 너무 엄숙하니까 이 깨구리가 그죠? 죽습니다. 죽는데도 한마디 말도 안 하고 그죠? 정말로 마음 중에 최고 아름다운 마음이죠. 보통 마음이 아니면 고귀한 마음이거든요. 그걸로 딱 죽으니까 뭡니까? 그래서 딱 죽었어요. 깨굴 소리 한마디 안 하고 그죠? 대중으로 해서 딱 죽으니까 천상이 태어났겠어요? 안 태어났겠어요? 예. 보시 중에 최고 보시입니다. 법보시 했잖아요. 천상이 태어나려면 보시 지결을 해야 된다 그랬죠. 예. 그래서 천상이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천상이 태어나서도 이름이 만두가라는 천신이 됐다. 만두가는 깨구리란 말입니다. 그죠? 깨구리 천신이 됐다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이 보기를, 청궁사에 나오는 이 보기를 듭니다. 그래서 중생들도, 축생들도 어떻게 됩니까? 깨구리도 부처님 말씀을 잘 못 알아들었겠죠. 그죠? 그죠? 그렇지만은 그 부처님이 말씀하시는 그거를 보고 이제 죽어서 천상의 신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그죠?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나오죠. 그죠? 51번입니다. 그래서 각가라 강변에 짬바시의 주민들에게 법을 설하실 때 깨구리 한 마리가 세존의 목소리에서 표상을 취했다. 됐죠? 깨구리는 말을 못 알아들었겠죠? 그럼 부처님은 부처님은 우리 뭡니까? 가릉빈과 같은 음성이라 그러잖아요. 차고 멋진 깨구리, 우리 깨구리 같다 그러죠. 그 말씀으로 쫙 나오니까 깨구리가 뿅 같겠죠, 정말로. 그러니까 그것을죠. 우리 소위 본산매에 드는 표상, 이게 표상 아시겠죠, 그죠? 이제 표상 이해가시죠? 그래서 부처님 말씀에서 어떤 우리 무슨 표상이 모릅니다. 표상을 탁 재고, 그죠? 깊이 거기에 심체가 있습니다. 말은 못 알아들었을 겁니다. 그죠? 그게 상식적입니다. 이제 그는 그때 어떻게 됩니까? 자, 그때 한 목동이 막대기에 기댄 채 거의 머리를 눌렀어. 그거 뭡니까? 깨구리 머리를 눌렀습니다. 서 있었다. 그는 죽어 곧바로 33천의 12유선에 되는 황금궁전에 태어났다. 됐죠? 무슨 소리 알겠죠? 깨구리 안 했다. 이런 게 제가 근데 해석은 멋진 해석이죠. 죽을 때 깨굴을 하면 분위기 깨겠죠? 그 표상을 탁 채갖고, 그죠? 죽을 때 뭡니까? 그래서 깨굴을 하는 거 탁 죽었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마음입니까? 그리고 부처님 말씀 듣고 표상을 채우고 있었으니까 그건 천상에 태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태어났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신병과 부처님께서 그죠?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이런 신병과 이만큼의 수행원으로 500쪽 맨 밑에입니다. 그 501쪽 제로입니다. 광위를 드날리며 아름다운 안색으로 사방을 비추면서 어떤 자가 나의 발 아래 절을 하는가? 이렇게 하는 거죠. 그 깨구리 신이 뭐라 했습니까? 저는 전생에 물에서 사는 깨구리였습니다. 설법을 들을 때 목동이 저를 죽였습니다. 됐죠? 여기 버이버이 됐죠? 유만화 와투에서 이거는 청궁사라고 우리가 번역이 됩니다. 자, 거기 나오는 경입니다. 9번 부처님입니다. 왜 부처님입니까? 깨달은 분이 부처님입니다. 뭐를 깨달았습니까? 사성제를 깨달은 분이기 때문에 부처님입니다. 됐죠? 그죠? 그래서 52번에 보면 부처님입니다. 알아야 할 것을 전부 깨달았기 때문에 해탈의 구경에 이런 죄를 가진 부처님입니다. 혹은 사성제를 깨달았다. 됐죠? 됐죠? 그죠? 왜 부처님이냐? 사성제를 깨달은 부처님입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뭡니까? 세존입니다. 그죠? 열애, 음공, 정배지, 명행주, 선서, 세간의 무상사, 조장부, 천인사, 불, 세존. 자, 제일 첫 번하고 제일 마지막은 길게 붙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예, 오늘은 요거로 마치고, 또 다음 시간에 요 세존부터 해서, 그죠? 요 나머지, 그죠? 5가지 수님에 대해서, 예, 같이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도 긴 시간 동안 제 두서없는 이야기 들으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예, 또 다음 시간에 건강한 모습으로 뵙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